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가대 이렇게 찬양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은혜 속에 부르면서도 그렇잖아요. 찬양이 묵상되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 고백이 내 영혼을 살리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보좌로부터 진짜 힘을 진짜 얻는 그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여호와께 찬양,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최고의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조금 길지만 우리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앉으시매 바닷가에 나가사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뿌리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마다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8절에 있는 것과 같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1절에도 보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나오고요. 또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때 천국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24절에도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또 뭐 31절, 33절, 44절, 45절, 47절 이렇게 보면 천국은 마치 뭐 밭에 감 주인 보아와 같다, 뭐 진주와 같다, 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유를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들어야겠지요.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를,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오늘 18절 말씀에도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오늘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있길 바라고요. 또 못 들으시더라도 집에 가서 이 강단의 말씀을 여러 번 들으세요. 지금 깨닫지 못할 수 있거든요.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론으로는요, 문화에 속지 마라. 문화에 속으면 안 됩니다. 문화에 속는 것이 창세기 6장입니다. 이것이 네피림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빠졌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복음 가진 주의 백성들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빠져요. 그래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자기가 원하는 것, 딱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들과 결혼하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하시냐,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영원히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왜냐? 그들이 육신이 됐다. 지금 문화를 가지고 사단이 속여서 어떻게 되냐, 완전히 육신으로 빠지도록, 영적인 존재 인간이 영적인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도록 그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좋아 보이는 거, 재미있을 것 같은 거, 거기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게 사단의 문화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즐긴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뭐냐? 사단의 문화예요. 그러면서 6장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세상이 하고 있는 많은 문화를 따라가는데 응답들이 온단 말이에요. 엄청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들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결혼했는데 그 자식들이 누구냐면 세상에서 칭찬을 하는 용사들, 명성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 부족을 이루고 성을 짓고 어마어마한 것들, 업적들을 쌓았던 용사들이 그들의 가문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응답을 받은 것 같죠. 근데 바로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이 하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왜?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업적도 쌓고 응답도 받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을 계획하고 이루는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들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나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세상을 살릴 자들이 육신을 쫓아서 사단의 문화를 쫓아서 가는데 완전히 육신이 됐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 지금도 사단은요, 사람들에게 보기에 좋은 거, 먹음직한 거, 탐스러운 문화를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을 여기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여버려요.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 복음을 놓친 인간, 언약을 놓친 인간의 결과는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가 뭐냐? 고통, 재앙,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두고 고통과 재앙과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두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사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잖아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잖아요. 12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있어. 120년 동안 누구든지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 그런데 아무도 이 메시지를 듣지 않아요. 붙잡지 않는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 문화에 속아서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끌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딱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세상 인간을 지으심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그때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사단의 문화, 세상의 문화를 속지 않고 주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있어요. 언약 가진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의 가정의 모습에 속지 마세요. 거기에 속지 마시라니까요. 우리 가정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와, 우리 집 안 꼴이 왜 이래? 그 문화를 가지고 속이는 것이 네피림 전략이라니까요. 속았다. 절대로 살릴 수 없어요. 근데 속지 않으면 살려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의 문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직장에 가도 직장의 문화 있거든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뭐 하시면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돼요. 그 문화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네피림의 전략이라니까요. 거기에 빠져서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완전히 육적으로 속여요.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되는데 그건 놓치게 해요. 우리가 속아버리면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속지 마셔야 돼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서 뭐 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곳을 살려요. 거기에 빠졌다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아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살리게 돼요. 요셉이 그랬고요.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다 그랬어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거기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 문화에 빠지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했죠.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살리는 겁니다. 사단의 문화에 속지 않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본론 첫 번째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특히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로 말씀 주셨죠. 근데 뭐 비유로 말씀하신다도 중요하지만 비유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집중의 시간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깨닫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육신주의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물질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명예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참 많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방법을 알아들으면 안 돼요. 천국의 비밀을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못 깨닫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데 왜요?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왜? 그들은 누구예요?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명예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말씀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말씀을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특히 16절, 17, 18절에 보니까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여러분, 씨가 땅에 묻히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이 씨가 안 보이는 이 씨가 땅에 심겨져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요, 땅에 길가에 떨어지고 또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씨 하나가 옥토에 떨어지면 이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뭘 설명하시냐?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요, 다 육신적인 것만 말하잖아요.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듣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 분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와 못 알아듣는 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무너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는 자는요, 결국에 쓰임 받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돈, 실력, 외모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진짜로 말씀 따라가야 돼요. 실력을 갖추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자가 끝까지 가요. 지금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분별하시잖아요. 말씀 듣는 자, 말씀 듣지 못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3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뿌리는데 어디에 떨어져요?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도 떨어지고, 또 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요.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설명하시기 위해서 얘기하신 게 아니겠죠. 네. 지금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지금 길가에 떨어진 게 뭐냐? 우리 19절에 보니까요, 길가에 떨어진 게 뭐냐?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새가 와서 그 씨를 가져가잖아요. 물어가잖아요. 이게 뭐와 같냐? 사단이 빼앗아 버린 거예요. 사단이 와서 그 말씀 가져가요. 돌밭이라는 말은 뭐냐?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이념과 사상을 말해요. 그것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밭처럼 굳어 있으니 실제로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념, 사상,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 단단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요. 또 가시밭 얘기는 지금 말씀 듣는 이것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 이것들에 눌리니까 실제로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자랄 수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 하나는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헛된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씨가 옳은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밭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뭘 나타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으면, 그 힘을 갖고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가진 것이 그 생명의 씨,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축복은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고요, 저번 주 말씀처럼 사단이 결박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왜 이 말씀을 주셨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이 씨, 이 생명의 복음의 씨를 뿌리라는 말씀이에요.
농부가 길가에 뿌리는 농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돌밭에 씨를 일부러 뿌립니까? 농부가 안 그렇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우리의 현장 그 얘기예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받지 않아요. 마음이 돌밭과 같아요. 길가와 같아요. 가시 밭과 같아요. 그러나 그거 신경 쓰지 마. 그 안에 제자 있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 받을 자가 있어.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 안에 70제자, 70현장의 응답이 있어. 이 생명의 씨앗이, 그리스도의 씨앗이 들어가면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야. 전혀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고 거절하고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생명의 복음을 뿌려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생명이 들어가면요, 가문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오늘 이번 주 우리 중직자, 특히 장로님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시대의 해결자, 시대 재창조의 영적 사령관, 그리고 시대의 치료자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내 모습에 속지 마세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힘도 없는 것 같고 내 모습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시대 살리는 일을 하실 겁니다. 그 축복을 갖고 있으세요, 이미.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모든 것을 살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 시대 살리는 응답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 그 사단의 문화에 속지 마시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맞죠? 맞는데 그 사단의 문화에 속지 마세요. 사무엘이 기도로 블레셋을 막고 빼앗긴 언약궤도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언약과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잡으라. 언약으로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에게 주신 생명의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번 WRC 주제가 미래살리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잖아요. 그러면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WRC가 끝나고 나서 바로 있는 수련회가 목회자 자녀 수련회입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 자녀 수련회 때 주신 말씀이 다니엘서 1장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누구냐? 보좌의 축복을 체험한 자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좌의 영광을, 보좌의 역사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세요. 저 하늘의 스랍들, 그 스랍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하는 고백들, 그때 땅이 진동하고 그 영광들을 이사야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중요한 메시지들을 계속 전달해 주시거든요. 그때 이사야 6장에 말씀 주신 게 뭐예요?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중에 10분의 1, 그 남은 자도 다 망할 거야. 그런데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그루터기는 남는데 그 그루터기가 뭐예요? 거룩한 씨. 복음은 남아. 복음 가진 자들은 남은 자가 될 거야. 그 말씀 주세요. 보좌의 축복을 본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이사야서 7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 주시고요. 이사야서 7장 40장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그 말씀 붙잡은 자는 영원히, 그 말씀은 영원히 성취되는 말씀이야. 그럼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세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말씀 붙잡아라 하시면서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이스라엘을 망할 것을 계속 말씀하시다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 거야. 62장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로 종일종야 쉬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파수꾼이라. 여호와를 향해 기도하라. 그러고 말씀하시면서 대로를 수축하고 길을 들어라. 만민이 너의 그 길을 따라 그 길을 보고 돌아오도록 길을 들라. 대로를 수축하라 말씀하시죠. 근데요, 이 말씀을 아무도 잡지 않아요. 이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될 말씀을 아무도 잡지 않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갈 것이다. 그러나 복음 가진 자는 거기에 남을 거야. 다 망할 거야.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복음자는 살아남아. 그리고 그 언약이 뭐냐? 메시아 언약,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영원히 살아남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이 빛을 들고 빛을 전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아무도 붙잡지 않아요. 실제로 바벨론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모든 사람이 낙심해요. 말씀 주셨다니까요. 포로로 잡혀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가니까 낙심해요. 무너졌다니까요. 근데 그 속에서 말씀 잡은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말씀 잡은 자, 그 다니엘은 그 속에서 여정을 가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다니엘이 뜻을 정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그 현장에서 그 문화에 속지 않고 뜻을 정해요. 남은 자 구루터기, 그 언약을 잡고 기도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여호와가 누구신지가 설명이 돼요. 다니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요. 붙잡지 않아요. 붙잡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가니까 낙심해요. 다 무너져요. 근데 거기 가운데서 붙잡은 자들이 있어요. 다니엘, 세 친구. 그 언약을 실제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뜻을 정하고. 그 실제로 그들의 여정은 포로의 여정이 아니라 살리는 여정, 전 세계를 살리는 여정으로 나오게 되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언약 잡은 자들, 그 자들은요, 흩어진 그 속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돼요.
오늘 비유로 말씀 주셨어요. 정말로 알아듣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바벨론 같은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바벨론 같은 이 시대에 순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정복자로 설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누렸던 축복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우리 있는 현장 속에서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 가졌기 때문에 살아남는 남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냐? 그 현장에 있는 문화에 속지 않고 보좌의 축복,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계속 얻으세요.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리세요. 그 문화에 속지 마시라니까요. 힘 얻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진짜 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여러분들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정복자로 서게 하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언약 붙잡으세요. 언약 붙잡은 자는 반드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아무도 안 붙잡았어요. 아무도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냐? 노바디와 나띵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다른 것이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우리가 연약하다 상관없어요. 연약해야 돼요. 내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실수하잖아요. 우리의 시작이 노바디 나띵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 말을, 노바디와 나띵이라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니까 다 도망갔거든요. 다 사라졌어요. 근데 이 말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세계복음화 했어요. 노바디와 나띵, 그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 가정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든데 뭐 되겠어? 아니요. 진짜 언약까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이것이 심겨지면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보좌의 축복,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속지 마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붙잡고 기도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바른 집중이 되어지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유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모든 성도에게 들려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씨앗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를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보좌의 축복을 보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